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제 그 설교문이 12개가 남았습니다. 12개가 남았는데 저번 주에도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설교문을 이제 2개 정도씩 같이 읽어 나가면 될 것 같다. 그중에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설교 이 문에 어떤 그 맥락, 중심 맥락들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말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개념들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설교문들을 읽으면서 좀 더 이제 그 내 자신의 이해를 좀 심화시키고 에카르트를 읽으면서 특별히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런 거죠. 세계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래요. 우리가 뭐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신학자들도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다. 우리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과학적 사유를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잖아요.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세계관을 만들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저 이제 안셀름에 대해서 한번 그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God is bigger than we think.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사고라든지 생각 안에 가둘 수는 없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설교 내용 중에서 설교 말씀 중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한테 이렇게 손을 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봤어요. 저 미국 사람인데 나를 네 자신의 어떤 생각의 박스에다 집어넣지 마라. 예. 너의 생각과 너의 사고 안에 나를 집어넣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 저기 다윗이 뭐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성막 속에 거한다. 성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는 자유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은 다음에 거기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이게 무슨 천지가 다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이게 뭐 내가 이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체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 그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래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게 이해하는 것을 멈추느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이해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대로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넓게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규정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넓혀져 가야 된다. 특별히 이제 에카르트와 같은 큰 사상가, 큰 위대한 영성가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깨면서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책을 읽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욱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옛날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주 그냥 1900년대 초반이라든지 19세기 후반 정도의 신학 구조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대로만 이해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넓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뭐 우리가 초등학생 가지고 있었을 때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됐으니까 그에 따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눈으로 성경책을 보게 됐을 때 과거 초등학생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면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깊이가 있게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여태까지 이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에카르트를 통해서 에카르트의 어깨 위에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번 넓혀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이제 이 책도 이제 거의 다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제 웨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티너 설교 초안 여기도 이제 오늘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적혀져 있는데요. Every creature is a word of God.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자연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창조 형성한다,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 한다, 저번에도 켈트 형성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영성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옆에는 후쿠시마 원전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오염되는 이야기, 이게 타락되는 이야기 이런 얘기도 많은데 생태계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응답 못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는. 근데 그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인간의 내적인 죄악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제 에카르트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신학 전통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느냐? 전통을 어떻게 다시 구축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특별히 이제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해 있는 그러한 문제죠. 오늘 갈 길이 좀 많기 때문에 한번 빨리빨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가 두 개라 그랬는데요. 설교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갈 길이 멀기도 하지만 금방금방 끝내려면 금방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거 이제 축독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성령의 우리가 공동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하나님, 성부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에카르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교회도 삼위일체 주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문도 사실은 잘 참고해서 삼위일체 주간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근데 이제 셋과 삼, 셋과 하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를 죄송합니다. 이제 갑자기 추워져서 난로를 켜려고 했는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까 만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먼저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에카르트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설교가 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걸 골자로 계속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건데요. 그분에게서 나왔고, 근데 그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확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누굽니까? 성자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세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 우리가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많이 설명할 때 이제 이게 사실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핵심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flowing out and remains within.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나 하나님 그 안에 있다. 지금 똑같은 거 이게 전형적인 삼위일체적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왔고 말씀을 통해서 나왔지만 다 만물은 어디 안에 있어요?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 삼위의 특성, 삼위의 동등성과 그들 존재의 일치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러면서 만물이 그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안에 있게 만드시는 분, 성령님이시잖아요. 통해서 만드시는 분, 통해서 나오게끔 하시는 분,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을 창조하신 분, 말씀을 창조하는 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분,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의 특성,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 분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동등성이 있죠. 그들 존재에 일치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 삼위일체, 삼위의 특성, 삼위의 동등성, 삼위의 그 존재의 일치가 어떤 것이냐. 그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분에게서, 아들은 그분을 통해, 성령은 그분 안에.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어떤 과정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영성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관념을 이제 구별이라 그랬어요. 예, 관념을 통해 구별한다. 뭐뭐에게서 뭐뭐 통해서 뭐뭐 하네. 이게 이제 우리의 관념이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구분합니까? 삼위를 구분하잖아요. 삼위를 구분해 갖고 이제 기능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제 기독교 신학 안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디요? 만물이 그분 에서 나왔고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뭐예요? 뭐뭐에게서 통하여 안에. 곧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딱 얘기를 하면 삼위일체를 빼버리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와 동떨어진 그 우주 어딘가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무슨 어떤 성에 계신 분이다. 우주 어디 밖에 계신 분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관념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면 만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그래가지고 활동하지만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지만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은 누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셋이면 셋이지 하나면 뭐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무슨 말장난이냐. 이렇게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 그리고 또 속죄하고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작용하는 분.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 이건 성자예요. 이거는 뭐 통해서 이건 형상이다. 좀 이따 이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 이제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에게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 이게 이제 형상인이다, 작용인이다, 형상인이다, 목적인이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위가 있다 이거요. 자, 가위가. 자, 가위가 있는데 이 가위는 뭐 하는 데 씁니까?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이거? 예. 이거 하는데 쓰는 물건입니다. 아유, 종이가 없네. 바로 설명하니까. 예, 종이를 이제 딱 꺼냈습니다. 갑자기 이제 딱 했는데, 예, 종이가 있어요. 자, 종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이가 있어요. 가위는 작용해요. 무슨 작용을 합니까? 종이를 이렇게 자르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가위의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위를 여기 딱 보면 여러분들 가위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까? 가위는 여러 가지 생겼어요. 아니, 가위 또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생긴 가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문구 하는데 이렇게 쓰는 가위가 있고 머리 자르는 가위 있잖아요. 왜 이런 걸로 이제 머리 잘 못 자르죠. 이거는 이거 종이 같은 거 잘 자르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머리 자르는 가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엌에서 이렇게 배추 같은 거 배추 가위로 잘 안 자르죠. 뭐 고기 같은 거 자르는 가위가 있고 그죠. 그런 가위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가위가 있습니다. 그런 가위의 형상이라는 건 형상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가위를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위는 작용을 합니다. 뭐래요? 자르는 작용을 합니다. 가위는 뭐예요? 형상. 그 가위를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형상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위는 목적인이라고 있어요. 목적인은 뭡니까? 가위는 자르는 기능을 하지만 아까는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머리를 자르는 가위, 부엌에서 쓰는 가위, 지금 이렇게 이게 자르는 가위.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작용이라는 것은 가위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가위가 작용하는 것은 가위가 이것을 써는 것을 봐야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가위가 사용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잖아요. 이발소에 가서 머리 자르는 거 좀 보고, 뭐 보고. 부엌에서 나도 이제 고기도 썰어보고.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 그 목적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위는 특이하게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 그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진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냐? 이데아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복잡하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이 부분을 안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인이라고 그랬고 통하여를 이야기하는 것을 형상이라고 그랬고 에게서를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안에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왜냐? 그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밖에 없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뭡니까?
토미즘적인 교부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신학이. 근데 그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런 신학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하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개념과 플라톤의 또한 이데아 개념을 가지고 서양 철학은 여태까지 내려왔지만 지금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성부는 그분에게서 나왔다. 작용하시는 분이고 성자는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형식에 따라 존재하게 하시는 분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 이게 그분 안에 있다는 거. 성령은 만물을 목표에 따라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 이게 아까 목적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 이거는 복잡하게 이 사람이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 부분만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와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은 사실은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발견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서를 붙들고 있으면서 이 성서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굳건히 붙들라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재라고 부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존재이시다. 존재. 근데 존재라는 건 뭐냐? 존재 자체예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존하시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 그럼 우리도 존재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한테 의존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존재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존재인데 존재는 뭐냐? 있는 거거든요. 없는 거는 뭡니까? 무예요. 그래서 사르트라는 사람은 존재와 무라는 철학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것은 이제 진짜 허당 아무것도 없는 건데 사실은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 얘기할 때 진짜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냐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막 나싱이라 그래요. 없다. 없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지금 제가 공간에 제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 손이 흔들고 있는 이 손이 어디 부딪히고 있어요? 안 부딪히고 있어요? 안 부딪힙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딱 이 보온병을 갖다 놨어. 딱 부딪히죠.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는 것들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존재 자체도 아마 그런 형태의 무성까지도 포함한 존재일 겁니다. 자동차가 여러분들 확 달립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앞에 있는 자동차를 꽝 틀어 박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죠, 뭐. 사고 나는 건 뭐예요? 공간은 모든 것들을 포용하지만 앞에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 나중에 이제 안젤리 실리슈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가지고 나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진짜 없다, 진짜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주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죠. 아예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거, 안 존재하는 거. 이걸 이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존재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없다는 건 뭐예요? 없다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공간이 있어야 자동차가 뚫고 지나가잖아요. 제 손도 막 흔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여하튼 만물은 존재를 통해서 생겨났고 존재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존재를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아들을 통해서 생겨났고 또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붙일 뿐이지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있어야 내가 좀 있다가 바깥에도 나고 손도 흔들고 이것도 입술도 움직여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만물이 세거나 나누거나 구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게 제 이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 보시면 세거나 나누거나 구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지금 만물을 품어 안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삼위일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삼위일체 얘기하니까 무슨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삼위일체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에게서 작용인이 아니라 작용인의 이데아라는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라는 표현은 형상인의 이데아이며 그분 안에서의 표현은 로고스 혹은 목적인의 이데아입니다. 머리 복잡합니다. 이거 잘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작용인, 목적인, 작용인, 형상인, 목적인,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으로 그 이데아를 설명하는 게 이게 다 이데아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작용인이 이데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위가 지금 잘려나가는 것을 가위 자체를 통해서는 볼 수 없잖아요.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형상하고 만들고 설계하는 것. 설계라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그냥 이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가위가. 예, 그러니까 그게 형상인인 거예요. 목적인은 각각의 가위에 따라 이것은 지금 저기 완구용입니다. 완구용이라나 사무실용입니다. 그래갖고 종이를 써는데 합당한 가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가위는 음식을 써는데 합당한 가위입니다. 우리도 이제 개 잘라주기 미용하려고 이제 미용 가위를 딱 갖다 놨는데 그것은 머리를 자르는 가위입니다. 그렇게 목적인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성령에다 대입한 것이고요. 목적인을 작용인을 하나님한테 대입한 것이고 형상을 그리스도에게 대입을 한 겁니다. 마이스터의 가르트는. 그런데 작용인이다, 형상인이다, 목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입해버리면 철학이 되니까 여기 뭐냐면 그것의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것의 궁극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데아라는 표현보다 이게 뭐냐면 더 신학적인 표현은 뭐냐면 궁극성이라는 거예요. 작용의 근원, 형상의 근원, 목적의 근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알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실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책을 읽을 때 헷갈릴까 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입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것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삼위일체 또 얘기합니다. 근데 여하튼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은총을 이제 잘 보세요. 이분이 이제 은총을 정리한 겁니다. 첫째 은총은 죄, 곧 악으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은총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이시죠. 통해서 우리 세상에 나왔었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이시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네. 칭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유. 칭의라고 표현해요. 칭의라는 게 뭐냐면 의라는 거는 의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칭은 그렇게 쳐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쳐주는 거 이걸 이제 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의롭다고 쳐줘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셨다. 그걸 뭐냐 은총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둘째 요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은총은 아마 어거스틴 안에서는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 구조 안에서는 바로 이것이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마이스터의 가르침은 몇 개 더 덧붙입니다. 각 사람의 힘을 북돋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의 죄만 구속받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게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곧 은총이라는 겁니다. 셋째 은총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생명을 호흡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뭐냐? 내가 이따 사라지죠. 나도 이제 죽을 거죠, 언젠가는. 근데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그랬어요. 예, 아담의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호흡 불어넣으시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살아 움직여요, 육체가. 그럼 죽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죽은 게 아니에요. 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숨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안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숨이 뭐예요?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존재는. 네. 그래서 은총은 각 사람에게 힘을 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 네. 그리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네. 우리도 그래야죠. 사실 기독교의 목적은 뭡니까? 아니,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냥 완전히 기복적이잖아요. 나만 복 달라, 나만 복 달라. 근데 이제 데이디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간 현상이라는 이 책의 뒷부분에 보니까 인간의 현상,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현상이라고 그리스도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쭉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그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한 사람은 어떤 얘기냐면 신비스러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열정에 불타 헌신하고 그것이 후대 인류에게 그 인류의 영혼에 비약을 가져다 주지 않았던가. 이게 뭐냐? 신비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열정에 불타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았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영성을 끊임없이 앞으로 고양시키고 끌어주었다. 이게 그리스도교 정신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정신 뭡니까? 지금 맨날 그냥 기도하면서 나 잘 되라, 우리 집안 잘 되라, 내 자식 잘 되라. 계속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독교 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설교할 때 또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면 또 이제 상처받으시겠죠.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웃 사랑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난리치는 거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진짜 제가 보더라도.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 보네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골고다 위에서 이 변방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잖아요 지금. 첫째, 은총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근데 이게 은총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로부터 구하고 각 사람의 힘을 돋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은총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만 생명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한테도 생명 주시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이제 어거스틴 안에만 함몰됐던 얘기고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둘째, 셋째 요 얘기가 에카르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실천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주신다. 이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이거죠. 첫째, 은총은 그런데 지금 막 주어져요. 모든 사람들한테 은총은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은총을 받을 수 있냐. 겸손한 사람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총을 겸손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생명을 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둘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은총을 받는 반면 욕망에 빠진 자들은 은총을 받을 수 없다. 요 부분을 이제 특별히 바울 신학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걸 이거 왜 율법에 따라 살아? 그냥 은혜에 따라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웨슬리는요. 칭의를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뭐예요? 죄 곧 큰 악으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칭의를 우리가 딱 받은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각 사람의 힘을 북돋아 선한 일을 가야 되잖아요. 이 선한 길을 가는 게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버리지 않아요. 웨슬리는. 구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명,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계명을 우리들한테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율법대로 저쪽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믿음이 없는 율법, 믿음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율법도 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 얘기죠.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켜. 나는 가정예배 항상 드려. 나는 주일 안 빠져. 난 새벽기도 나와. 난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이러면 이제 율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를 내세우는 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한테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셋째, 누구나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염려하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은 못 받는다. 마음속에서 염려와 거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은총 못 받는다. 은총은 누구한테나 내린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한테 주어지지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 뭐예요? 또한 염려하는 사람들한테는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 내려놓고 율법적 그 행위라는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열정 속에서 욕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열정 속에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다.
겸손한 마음 속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총 자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 자녀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양친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부활절 메시지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서 내 형제에게 얘기해라 그런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제자들한테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로 간다.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중에서 우리에게서 온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의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은총이라. 은총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 우리가 은총에 의해서 움직이고 겸손한 마음 속에서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삼위에 참여하는, 삼위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인간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통해 생겨나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특히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개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약간 시간이 좀 길게 가더라도 2개 다 끝내겠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 했으니 말씀이죠. 그죠? 그분을 통하여라는 표현은 그분이 만물 안에 계시다는 거래요.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또한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제 삐딱선을 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염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안에 계시고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삼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버려지는 사람이에요. 이는 의인이 정의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정의롭게 일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은총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은총에 따라서 저절로 일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 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들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유 없이 봄이 찾아왔고요. 이유 없이 주위에 꽃이 피고 있어요. 아, 봄이니까 꽃을 피워야겠다. 아, 쟤네들 요즘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꽃 피우면 안 되겠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없이 그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속시키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거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뭡니까? 나도 이게 정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럴 경지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비우라는 거겠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겠죠. 그분을 통해는 아들을 통해 그분 안에는 성령 안에를 의미합니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죠?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한 것은 무언가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럼 성령께서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품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 같지 않고 아들이 성령 같지 않다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을 수 없고 아들도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뭐든지 안에 계시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아들 안에 있게 되는 것, 아들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안에 있음은 아들의 속성이 될 수 없고 뭐뭐로부터 있음 또는 그 어떤 이로부터 말미암음만이 아들의 속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속성대로 아까 관념이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삼위의 관념을 얘기하려고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 안에서 좀 봐요. 뭐뭐로부터 있음, 뭐뭐로부터 있음이 아들의 속성이 될 수 있는데 뭐뭐 안에 있음은 성령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은 안에 있는 것이고 뭐뭐로부터 있는 것이 아들의 속성.
이게 이제 다 삼위일체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안에 있게끔 만드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끔 만들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게끔 만들고, 아들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끔 만들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끈이라는 거예요. 끈이야말로 성령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에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작용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뭐예요? 끈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성령 안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모르는이 아니라 머무르는입니다. 머무르는. 죄송합니다. 머무르는. 자, 성령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안에서도 그 안에 머문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성령 하나님을 주로 오늘 여기서 설명한다고 했죠. 모든 것이 아버지나 아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과 같으시기 때문이다. 안에 있다는 것은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성은 좀 다르지만 원래 그분들은 하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음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 은총의 모든 것, 하늘 영광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건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지옥도 근데 나중에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지옥도 멸망의 나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잠언 15장 11절을 얘기합니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파멸과 죽음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주님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있으니까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 과격하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밖에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창조 중심의 영성입니다. 창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보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교회 이중예정론에서 거기서 이제 지옥 만들었다는 걸. 태초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나눠놨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감리교에서 안 받아들이죠.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합니까? 왜 자꾸 지어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봐야죠. 창조할 수 없는 것, 창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창조 작업, 구별 작업, 꾸미는 작업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하는 존재예요. 만드는 존재.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술이 나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해하는 존재예요. 그 안에 철학 같은 게 나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행하는 존재. 그래서 그 안에서 윤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윤리, 철학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창조할 수 있는 건 막 자꾸 이제 또 이 사람이 주저리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철학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어디 안에 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철학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라.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에 큰 차이가 있으면서도 구별되지 않는다. 자,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똑같이 근저에서부터 나왔다. 그 근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는 그 근저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신성의 중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뿌리는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첫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름없다는 게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정이다. 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 안에 있으면서 삼위의 은총 안에서 저절로 행동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위고 그렇죠. 그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말씀했던 겁니다. 둘째, 다른 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안에서 그의 본성을 똑같아요. 첫째가 둘째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침묵기도 하시잖아요. 침묵기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현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그런데도 자꾸 잡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니들이 한시도 나와 같이 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오히려 생각하고 자꾸 생각 속에 빠지는 건 뭐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생각 안에 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순간에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말로는 맨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멘 했을 겁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라. 그럼 아멘 하면서 그 다음에 딱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이유는 뭐냐? 기도의 훈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기도의 훈련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내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니까 속이 시원해진다. 그거는 이제 노래방에 가서도 그렇게 해도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쫓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오히려 속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내게 다 비워지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여기서 샤르댕이 얘기했듯이 인류의식을 고양시켰던 것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게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1%라도 있었어도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나한테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숫자만 막 다 늘리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는 구별되지 않으시지만 실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한 분이시고 그래서 다른 것과 완전히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면 한 분일수록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 세 분일수록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성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세요. 구분되지 않으시면서 또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랭귀지 트릭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모든 것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까닭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과는 구별되지만 그 밖에 다른 모든 것과는 구별됩니다. 구별되지 않지만 구별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가 돼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과는 또다시 구별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범신론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구별 없이 모든 것들을 품고 계시고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범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시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 속성이 셋이면서 하나이시다. 또 헷갈리게 이렇게 되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세상 위에 있지만 세상을 품고 계시고 세상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튜 폭스가 창조 영성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있다. 이것은 범신론이 아니라 범죄신론이다. 모든 것 안에 있다. 이 이야기. 그 인네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안에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근저 하나님에서 둘이면서 하나다. 하나님과 우리의 근저는 같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근저가 같다는 것뿐이다. 뿌리가 같다는 것뿐이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율법이 뭐 그렇고 그래서 은총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뭐 보니까 이제 저번 주에도 잠깐 설교했는데 간디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거 뭐 이런 비폭력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예수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간디도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폭력적이 되면서 영국과 싸워 이기잖아요. 오히려 식민지의 폭력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는 것과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히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한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과 무한히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을 입었다. 육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굽니까? 몰트만 같은 사람은 내가 죽는 날 나는 천국에서 깨어난다.
천국에서 영원하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쓰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삼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뭐 철학하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은총을 받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생활할 때 아마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수행적, 영성적 삶을 살아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약간 길어졌는데요. 이제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설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설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이제 개념들은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카르트 크다란 스승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 잘 읽고 우리가 정말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있고 나무들도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고 저 나무들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아나갈 때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었던 영적인 체험들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